오늘은 두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점점 한 해를 돌아보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누구나 다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아마 한 가지씩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철인 3종 경기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병장 시절에 이걸 목표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요. 몸무게가 그땐 제대할 때 이제 60kg에 체지방이랄 게 없었던 지금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전에 제가 이제 보건소에서 나중에 한번 인바디 검사를 해봤는데 그 상담사가 저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근육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체지방이 더 많아서 그 전선을 마치 이렇게 둥근 피복이 둘러싸고 있으면 둥글듯이 당신의 몸이 둥근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저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완주해 보리라 목표를 세웠다가 제대하자마자 새롭게 공부를 바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제 접게 됐는데요. 제가 그게 왜 생각나냐면 최근에 우연히 그 무쇠소녀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연히 이제 다 보진 않았고 그 클립을 제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게 됐는데요. 이 여배우 4명이 4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그런 예능이었는데요. 보통 이 철인 3종 경기가 수영 1.5km, 그리고 사이클 자전거 타는 걸 이제 40km, 그리고 달리기를 이제 10km를 완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출연진들이 한 명은 물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각자의 어떤 약점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피나는 4개월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컷오프 3시간 30분 안에 다 완주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받고 되게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제가 그거를 잠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완주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능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정신력이었습니다. 체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전거가 익숙치 않으니까 자전거 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다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체력이 안 따라줄 때 막 다리가 이제 따라주지 않으니까 다리야 좀만 버텨줘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면서 끝까지 결국에는 이제 완주를 하는 거를 보았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그 두 가지 능력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의 배경이 1절에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를 포함한 그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에 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그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지정학적인 그 모양을 볼 때 이렇게 호수 위에 조금 떨어져서 그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그 구조가 약간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스피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형지물을 활용을 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던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후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용하셨던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명령을 갑자기 내리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그 첫 번째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네, 순종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갈릴리 그 호수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당시에 조업에 사용했던 그물이 삼중자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진 그 그물을 보통은 이용했다 하는데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배에 그물을 싣고 호수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용히 그물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그물과 해안 사이에 배를 위치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들을 놀래키는 겁니다. 근데 밤에 왜 그랬냐면 이 그물이 물고기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밤에 가서 조용히 그 세팅을 마치는 거예요. 그 세팅을 마치고 나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배 위에서 뛰기도 하고 또 노를 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치면 물고기들이 이제 놀랄 거잖아요. 그럼 놀란 물고기들이 보통은 깊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만든 구조였어요. 보통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렇게 밤새서 하루 작업을 하면 한 50kg에서 100kg까지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밤새 이거를 했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뭔가 성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그 그물 안에 안 들어가게 얘네들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쳐내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죽으라고 밤새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정이 어땠는지가 원어에는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의역을 해놨는데 원어에서는 의지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원래 의미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담아놨냐면 이런 의미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하라니까 내가 던져는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있고 뭔가 약속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이 그런 정도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식선에서 참 어이없는 요구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해보긴 해볼게요 라고 했던 순종이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 그리고 두 대의 배에 간신히 실었는데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때로는 아리까리에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먼저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완벽한 100%의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나중에 깨달아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질문투성이이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순종하여서 내가 사명의 길을 나아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아마 삼손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이 엄청난 핍박을 이제 하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 기드온의 당시 상황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요 몰래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딱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아멘 한 게 아니라 반문해요.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은 이런 어려움을 왜 겪고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6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아닙니다. 그 답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를 얘기하시냐면 사명을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지금 발견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바로 순종하여 가는 그 사명의 길에서 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없는 무수한 질문이 때로는 떠오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갈 때 거기서 찾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물음표였던 상황들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답을 깨닫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는지 물음표 투성이이지만 우리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서원했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초에 예배 때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개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목회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목회자를 평상시에 뭐 이렇게 동경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은혜 받고 예배 중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전임 사역자로 평생 헌신할 사람을 부르셨는데 제가 뭐에 홀린 듯 손을 번쩍 들고 나가갖고 기도받고 공개 서원을 해버렸는데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일반 대학교를 가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서원 이후에 한 14년 정도 만에 신학대학원을 다시 가게 됩니다. 제가 순종하여 가긴 가는데 그때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왕 부르실 거면 좀 그때 딱 서원했을 때 신학교 학부 딱 하고 착착착 그 순서대로 준비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명의 길을 하루 한 해 두 해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허비한 시간이라고 느껴졌던 그 세월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준비한 시간이었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부터 신학을 계속해서 쭉쭉쭉 그 코스대로 왔으면 아주 미성숙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쩌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불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섰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때 그 순간 질문이 들었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나선 사명의 길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앞서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주여라고 호칭이 완전히 바뀌죠. 이 주여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하나님, 신적 존재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이후로는 다 버려두고 풀타임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순종하여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로도 베드로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죽을 때까지 경험하며 살아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해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 이후에 어느 한 동네를 들르셨는데요. 거기에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그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박함이 능력이다. 예,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나병 환자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병은 오늘날에 해석해보면 뭐 한센병, 문둥병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쓴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냥 악성 피부병을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말이 나병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함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이렇게 격리 조치가 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곁을 지나가면 항상 그 부정하다 스스로 외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다가 그 코로나 초창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여의도 1호 확진자의 동선이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유명한 홍우 빌딩, 거기에 1호 다녀갔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집사님께서 홍우 빌딩 그 안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밖에 있는 편의점 잠깐 들렸다 나갔는데도 밀접 접촉자라고 해갖고 이제 무섭게 코를 찌르고 검사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의 그때의 대우는 이 코로나 시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비대면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동네 가운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접촉하려고 나가서 엎드려서 막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금기로 정해진 환경을 다 뚫고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12절의 주여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그냥 존경합니다 정도의 그 존경을 담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그런 호칭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절박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고쳐주세요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기도를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믿는 믿음이 이 절박한 나병 환자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셔서 나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환경을 뚫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이런저런 환경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이유들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환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할까 말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해야겠구나. 약할 때 강함된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올 여름에 금요 기도회를 몇 번 인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독 제가 인도했던 어떤 그 하루 그 주차에 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좀 전해 듣게 됐습니다. 거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배의 첫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면서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금요 기도회를 앞둔 저녁부터 배탈이 났거든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 죄송하긴 한데 기도회 시작하지 1시간 전부터 거의 화장실을 6번, 7번을 다녀왔습니다. 약으로도 진정이 안 되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족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 기도인도 하는데 지금 배탈이 났다. 심각하다. 큰 위기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또 막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떡하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급하게 편의점에 빨리 가서 성인용 기저귀라도 내가 사야 하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거의 뭐 에스더의 각오로 올라섰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다가 약간 지리면 지리리다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예배 시간 전에 제 평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위에 섰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행히 은혜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주여 신나게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이제 차량 이동하고 내려왔는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어떤 이방인이 되었든 간에 출신에 관계없이 항상 성경을 보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항상 그거에 예수님은 감동받으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지방에 가셨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수리아 지방과 베니게 지방이 그 이방인들이 섞인, 그러니까 이방인 순혈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유대인을 정말 상종도 못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라는 처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절대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들과 섞여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녀는 절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병 환자와 같이 그 모든 환경의 제약을 다 그냥 뚫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부에 가지고 있던 그 절박함이 그런 말에도 믿음으로 잘 반응하게 지켜줍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예수님께서 거칠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여인의 믿음을 끄집어내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상 아래에 떨어진 그런 부스락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박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함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박함이 딱 보여지고 나서 그 절박함과 대비되는 한 무리가 마지막에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뉘앙스가 감이 오실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 이런 말이 있죠. 절박함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 잘 가르친다는데 그 선생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운 좋으면 나도 질병도 치유되고 이럴 수 있겠지 하고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앞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절박함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자 예수님의 반응이 16절을 보시면 그냥 물러가세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치유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박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핍박받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의 차이일까요?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너무 편리해졌고요,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절박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게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능력이고, 절박함이 있어야 본문에 나왔던 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온갖 제약과 환경을 뚫고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절박하게 된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덕분에 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인 3종 경기. 그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 이 두 가지 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순종이 능력이다. 두 번째는 절박함이 능력이다. 우리 서로에게 믿음을 한번 격려해 주시죠. 순종이 능력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질문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가졌던 인생의 질문을 그 순종의 사명의 길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가시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과 절박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나의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